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참 굉장히 정신없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주변 환경도 또 바뀌고 또 사회, 문화적 또 성격도 예전과 달리 굉장히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삶의 목적, 의식 뭐 이런 등등 이런 많은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스타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급변하고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다른 거 다 바뀌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바뀌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 대개는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돈만 내가 많이 벌면은 내가 잘 살아야 될 것 같다. 행복하게 될 것 같다. 내가 지금 내 몸에 질고가 있는데 이 질병 이것만 좀 치료되면은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한번 대박이 탁 나면은 정말 내가 내 세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정말 행복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살 것이다. 이것만 좀 잘 되면은 주로 되게 사람들이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좀 해결되면은 이것만 좀 잘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대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이제 문제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질병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 이 진정한 문제예요. 이 진정한 문제,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이것 해결 안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고요, 행복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진정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예요. 대개 이제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죄 이야기 듣기 싫어합니다. 더구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요, 더더욱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알아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승승장구한다고 그 사람 잘 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손에 쥐고 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꿩 아시죠? 꿩. 꿩을 이렇게 이제 잡다 보게 되면은 꿩이 탁 그리고 막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꿩이요, 숨어요. 숨는데 어떻게 숨느냐? 자기 머리는 풀숲에다가 쳐가고
엉덩이만 더 드러냅니다. 여러분, 꿍이 그런 동물이에요. 도망가는데, 피하는데 자기는 머리만 숨기면은 뭐 안전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세요. 머리만 쳐박고 그의 몸통 절반 이상 드러내놓고 있어요. 자기는 피해서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안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위협이 사라질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리석은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없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요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70대 노인 어른이 참 외롭게 사시다가 노경에 너무 외롭거든. 그래서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은 노경에 이제 마지막 인생의 동반자, 발레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 일간지에다가 동반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낸 것 같아. 70대 노인께서.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50대 여성이 신청을 해야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산 지가 20일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질병 노인이 비참하게 죽어 있었어요. 이게 뉴스 났어요. 알고 보니까 50대 결혼한 그 여자어머니 그 노인을 비참하게 죽였어요. 살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 노인이 참 그 여인을 만나면은 행복하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어렵사리 생활 일간지를 통해 갖고 만난 여자분이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여자분의 손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뭐 무슨 이유, 무슨 연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다른 거 다 갖췄다 해도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이 1절에 1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죄의 문제로 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보면은 4명의 친구가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중풍으로 수족을 서지 못하는 그 친구를 침상채로 누워가지고 그냥 4사람이 들고 와서요. 들고 오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인산이래요. 어떻게 침상채로 들고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친구를 침상채로 이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 위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그 바로 침상채로 그냥 줄에 묶어서 내리겠죠. 내리겠어요. 누구 봐도 보세요. 여기에 침상채로 친구를 데리고 온 이 4사람이나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장본인이나 누가 봐도 그것을 지켜보는 무리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의 당면한 문제, 그들의 당면한 문제가 뭐겠어요? 중풍병 아니겠어요? 중풍병.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침상채로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도 결국에는 뭡니까? 중풍병, 질병 문제, 즐거운 문제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딱한 사정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괴롭고 그동안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친구들이
자신의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침상째로 끌어갔구나. 주님께서도요, 그들의 딱한 마음, 딱한 심정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향한 관심, 특히 침상에 누운 채 있는 이 중풍 환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작은 자야. 옛날 번역에는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박식한 사람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 중간에 이 서기관들의 지금 마음이 불불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신성모독자 아이가? 하나님 말이 죄를 사하실 분이신데 어찌 감히 자기가 사주의 선언을 한다고? 이건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이 서기관들의 마음이 지금 분노로 불불 끓고 오는. 주님께서 그들의 기분, 그들의 감정, 그들의 낌새를 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그들로 들으라고 중풍병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9절에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이 말이 어떤 면에서는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씀보다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죄 사함 받은 것은 눈으로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 우리 마음속 우리 심령에 죄를 사함 받은 흔적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짓말 해도 몰라요. 그러면 쉽게 네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구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나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가요. 벌떡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자체는요. 정말로 어떤 겁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도 못해. 속을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병자가 치료되어가지고 상을 들고 벌떡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쇼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병자가 어떻게 쇼를 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거 보면은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상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너희들은 나를 신성모독죄로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상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치유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죄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풍병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그의 죄도 용서해 주는 그런 분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 난 돈이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진로가 열리지 않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질병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
너무 여러분 닥달하지 마세요. 탁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질병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두 가지 질병 다 있어요. 질병 문제 다 있어요. 그것 핑계하고 자꾸 믿음 생활 나태하거나 하지 마세요. 환경, 나는 왜 이렇노? 우리 집구성은 왜 이런 환경이 이렇게 힘들어지노? 꼬이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뭐 좋아졌다고, 돈 많이 또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뭐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중풍병이 아니에요. 죄가 문제였어요, 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보면은 현상적인 그런 일에만 급급하게 살아가요. 이거 믿음이 없는 소치요, 그거. 현상적으로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의기소침하고 절망스러워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뭐가 안 되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소치요. 믿음이 없는 소치. 예? 너무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현상적인 일에 묶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느냐, 내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이나 나의 모든 믿음 생활, 성김 생활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와는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이 죄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죄 문제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은혜를 구하다가 더 큰 은혜 받고 더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래서 용기 100배에서 믿음의 흔들림에 비해 살아가는 모습.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우리가 뭐 좀 잘 되었다고 교만하고 말이지 우쭐거리고 말이지 못 되었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그런 모습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해결책입니다. 아멘? 예수님 해결책.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만약 건강이라면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도 아주 좋은 의학 박사, 의사 우리에게 붙여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는 돈, 경쟁의 문제라면은 그야말로 예수님보다 더 돈 많이 갖고 있는 재벌을 우리 곁에 붙여주니까 안 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 붙여주지 아니하고 누굴 붙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두 가지 믿음 가운데 먼저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현몽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그 자체가 그래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영어에서 지저스라고,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정말 절대적으로 가치고 이것만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믿음은, 그러구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이걸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마귀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자꾸 죄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도록 만들고 사망 권세 아래 노예들을 만들고 신라곤에서 추방하도록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도록 만들고 절망하도록 만들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옷을 입도록 만들고, 예? 마귀가 한 일이 그 일이에요. 마귀가 한 일이.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이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마귀가 자꾸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귀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하셨다. 멸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같은 마귀의 장난질이나 마귀의 유혹과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근데 왜 마귀를 겁내느냐, 그 말. 왜 그 앞에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고 절망해 하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죄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막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에 억눌려가지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막 죄성이 이끌려가지고 막 결국에는 그냥 스스로 어떻게 할 정잠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주님은 절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죄의 유혹, 죄의 절망, 죄의 파괴성, 죽음의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 자유, 해방.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 해방. 아멘. 예수 믿으면 자유, 해방. 예수 믿으면 자유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 여러분, 전쟁 가운데는요, 전쟁의 두 국면이어서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면전. 이 전면전은요, 전후방이 없잖아요. 전후방이 없어요. 그냥 그 땅덩어리 전면적으로 그냥 온 땅이 초토화만 전쟁이랍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국지전이 있어요. 국지전. 그거는 지역적. 뭐 우리나라 서해 쪽에만 전쟁을 해요. 다른 데는 전쟁을 안 해요.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거든요. 24장.
근데 24장이 아직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을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그 도시 국가들을 전면전해가지고 그 정복하는 그 역사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전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도시국가 다 정복했어요. 정복해가지고 이제는 그들이 그 속에 들어 살아요.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아요. 그런데 살면서 어떤 전쟁을 하느냐? 국지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존 세력, 가나안의 잔존 세력들과 전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전면전을 통해서 완전히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어져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주님께서 앞장서셔갖고 성령께서 앞장서셔갖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내가 참 전에는 팔공산을 아침 저녁 오르내리던 참 이렇게 우상숭배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전면전을 벌이셔갖고 그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시는 거예요. 지배.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그런 은혜 있고 그 역사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안 그래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새가족일 때는요 너무 참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말씀하니까 눈물이 줄줄줄 하고 막 교인들이 너무 좋고 반갑고 이러다가 신앙생활 이제 한 1년, 2년, 한 5년, 10년 해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같은 감격, 기쁨이 점차적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라진다는 말은 내 신앙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감격스럽고 기쁨 넘칠 때는 그래도 누군가 새 리더의 도움이 필요해서 새 리더가 도와주고 새 가족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합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 말에 막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내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좋아하세요. 그런데 한 5년씩 하다 보면은 걔 옆에서 아이고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다시 말하면은 국지전을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국지전을 해야 돼요. 국지전.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내가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자이심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신앙이 성숙한 단계, 접어드는 단계.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 이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제가 한 20일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년 휴가를 잘 지나가고 왔는데 제가 이제 안식년 휴가 중에 이태리를 한번 갔습니다. 이태리를 가면 이제 사실 이제 볼 게 많이 있어요. 이태리는 옛날부터 이제 로마 제국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시대 때에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한 나라 아닙니까?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때부터 이제 그 땅이 이제 기독교가 융성이었습니다. 융성. 그래서 기독교의 최후의 이제 본산이라고 전한 로마,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입니다. 로마에 이제 가봐야죠. 그 로마에 가보니까 막 그야말로 말로만 듣던 그림만 보고 처음 봤던 로마 시내가요. 가보니까 전부 다 유적지야. 전부 다 유적지. 시내 한복판도 유적지고
그 가면 제가 어디를 갔냐면은 로마의 유명한 바티칸 시티에 교황이 살고 있는 그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사진 한번 떼어보세요. 이 성 베드로 성당. 아주 이제 그 돔인데. 그 성 베드로 성당에 나왔어요. 그 성당 딱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또 떼어줘야지. 들어가면 또 떼어줘야지. 이게 성 안에, 바티칸 안에 이제 이 성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저 돔 높이가요. 135m입니다. 135m. 보면요, 막, 쟤가면 135m. 금칠해가지고 완전히 뭐, 온갖 세계적인 화가, 미켈란젤로 그 작품입니다, 저게. 돔, 설계. 그 막, 135m. 그리고 밑에 아래를 내다보니까 성당 길이가요, 예? 무려 20m. 220m. 우리 교회 성전 요 거리가 얼마 되잖아요. 불과 뭐 한 30m 될 거면 220m. 220m. 너무너무 막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광장에 나오니까 그 막 베드로 성당 광장이 뭐 그냥 뭐 사진으로 보는 거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인산진해 막 인산진해 주변에 막 이런 막 뭐 돌로, 저게 다 돌로 만들어진 겁니다. 콘크리트를 만든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봤어요. 보면서, 저는 역사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걸. 성 베드로 성당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누가 지시해서 이것을 만들었냐면은 349년 서기 주후 349년에 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그 누구 또 나오네? 이게 인증이 있어요. 목사님 갔다 왔구나 인증되는 겁니다. 네, 요새 사진 하도 많아갖고 그냥 보여주면은, 아이고, 목사님, 뭐, 인터넷 뽑아가지고 보여주면. 내가 있어야, 아, 정말 갔구나.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이 349년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명령해가지고, 지금 돔 있고, 막 이런, 뭐, 그서부터, 초창기 성당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을 때에, 순교자 베드로의 무덤 위에 만들었어요. 베드로의 무덤 위에. 그래서 아까 그림 보면은 그 예배당 안에 시커먼 기둥 4개가 있어요. 그게 높이가 25m입니다. 25m. 높이 사각으로 했는데 저기 청동으로 만들어요. 청동으로 만들어요. 수백 년 전에. 청동으로 만드는데 그 밑에 거기서 말하냐면 예전 의식을 베푸는 데입니다. 예전 의식. 주경들이 이제 서약하고 약속하고 이럴 때 그 모여갖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베드로의 무덤뿐만 아니고 역대 교황들의 시신들이 그 밑에 지하에 그 밑에 지하가 묘입니다. 묘. 그게 안장되어 있어요. 그래 이거를 콘스탄틴 대제가 명령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계속해서 개축하고 보강하고 확장 공사하다가 교황 네오 10세 때에 중단이 되었어요. 중단. 왜 중단했냐면은 교황 네오 10세 이 사람은 나이가 40살 되기 전에 교황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젊을 때. 최고로 젊은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황이 아주 난잡했어요. 술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역대 선대 그 교황들이 그 교황청의 금고에 모아놓은 돈, 이런 것들을 다 탕진해버렸어요. 다 탕진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저 베드로 성당을 더 이상 확장, 공사할 수가 없는 중단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 교황 네오 10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가 이런 생각을,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1517년도예요. 이걸 만들자. 면죄부를 만들자. 이래 된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면죄부가 뭐냐면은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함에. 그럼 헌금함에 돈이 땡그릉 떨어지는 그 중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땡그릉 소리 나는 동시에 너희 모든 죄는 사함받았느니라. 면죄부를 받아가지고 들고 있는 동안에 열흘 동안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래가지고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면죄부를 막 그냥 막 찍어갖고, 면죄부 쪽쪽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황 명예로 서 있는. 이걸 막 그냥 찍어갖고,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돈 주고 사고. 면죄부만 사면은 모든 죄 다 용서 안 받아. 열흘 동안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야. 마음껏 죄를 지어. 하고 싶었던,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이래갖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지은 성당이 바로 이 성베드로 성당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저는 그거 가지고 뭐 감탄도 있지만은 좀 비통스럽더라고. 이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가 죄를 죄로 제대로 치서가지 못하고 죄 문제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고 돈과 죄를 맞바꾸고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빚값봉지한 성당을 짓고 지금까지도 돈벌이 장사하고. 제가요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취급해야 할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날 또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배들 초청하고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내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 신앙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결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